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구약 36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전쟁 소리가 그친 지는 만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정한 종전 선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듣기 좋은 소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소리, 둘째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셋째는 늦은 시간까지 자녀들이 공부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3가지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는 싱긋이 웃습니다. 3번째 소리, 늦을 때까지 코피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요. 이 3가지 소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소리에는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소리에는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보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소리에는 자녀의 꿈과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을 내는 소리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3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30분을 투자하는 사람, 분명 그 미래는 달라집니다. 미래는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에도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끌시끌한 아이들의 소리, 저렇게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너무 정겹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서로 간증하기에 바쁜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예배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소리가 가득하기에 우리 교회는 복된 소리입니다. 더 복된 교회에는 한 가지 소리가 더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가나안의 동서남북에 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세대는 신앙의 언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암송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암송 체크하실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삶으로 살아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러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호입니다. 호. 저도 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호가 무엇이냐면 치, 국. 다스릴 치, 나라, 국. 그래서 너는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호를 지어줬습니다. 성과 붙이면 김치국. 저를 놀리기 위해서 지은 별명이었지만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치국, 김회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나 적어도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명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치국 김회재 목사. 그 뒤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호칭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호는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지는 1장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지막 장 24장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는 모세의 종 이렇게 부르셨는데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붙여졌던 명예로운 호칭 여호와의 종, 이 호칭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만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역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계승이 있길 바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가정들에게도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계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굽니까? 내가 낳은 자녀도 자녀지만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 같이 된 형제 자매요, 또한 부모 세대요, 우리가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계승이, 믿음의 계승이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겪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귀로 들었고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전쟁을 이제는 게임처럼 여깁니다.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다시 되풀이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겪어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체험했던, 보았던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10절은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전주곡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사무엘서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사기라고 하는 암흑기로 들어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10절 이 이유 때문에 죄와 심판, 구원, 타락,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아니 죄의 사이클이 7번이나 다시 반복되는 사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 이 10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후의 시대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길 원하십니까? 복되고 평강이 있는 시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사기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녀의 세대가 괴로움 속에 놓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무엇을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까? 무엇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10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바꿔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았더라. 여호와를 알며 행하신 일도 알았더라. 이렇게 바꾸면 11절부터 15절 말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며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기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끊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이기게 하시며 대적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였더라. 아멘. 11절부터 15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10절 말씀을 바꾸면 됩니다. 언제 바꾸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때, 바꿔야 되는 때, 결단해야 되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지금 바꾸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내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자녀 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2장 10절 말씀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 헌신의 날로 드립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교육부실에서 또 본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 유초동부 청소년부를 보았습니다. 작은 그 룸에서 자녀들 2명, 3명 두고 교사들과 부모님들이요 훨씬 더 많이 둘러서서 10수명이 둘러서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했던 것은 이 4층 총 150평입니다. 이것을 다 빌려서 쓰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절반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볼 때마다 옆에 있는 공간, 저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됩니다. 저기는 우리 유초등부실이었는데, 여기는 우리 청소년부실이었는데, 그곳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고 또 수학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뛰어놀 수 있도록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투자하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시도하려고 합니다.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애쓰는 전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적은 수의 우리 아이들이지만 자녀들이지만 정말 넓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이 공간이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을 준비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